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그는 여리고의 세관을 책임진 세리장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소유를 가졌고 나름대로 여리고에서는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 옆에 있는 가로수로 되어 있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3절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순결하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 구별됐다는 의미라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성결됐다,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의미와 굉장히 비슷한 요즘에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성도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게 이 말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 그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이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거든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라 그랬지요. 세리장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재산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틴에서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딘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리고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옛 도시입니다. 그리고 평야가 끼어져 있어서요, 옛날부터 땅이 기름지고 산업이 융성한 곳입니다. 특별히요,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입니다.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업이 발달하니까 거기서 걷어낼 수 있는 세금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무역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세관에서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떼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들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로 있다는 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 가운데도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로마 식민지하에서 세리장이라는 권력과 함께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삭개오는 부자에다가 그 당시 여리고에서 웬만큼 누구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도 모으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지요. 출세했지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것,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건강한 것,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살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만족함을 누리거나 평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육체적인 욕구는 하위 욕구고 정신적인 욕구는 상위 욕구다. 그런데 상위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위 욕구가 충족된 것만 가지고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왜 행복이라는 건 정신적인 거거든요. 몸이 편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보세요. 권력 가지고 있어요. 재산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출세했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길 옆에 가로수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게 참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 랍비예요. 그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올까요? 사회적인 체면이 있거든요. 산회들이 공회원이라면 요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나사렛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청년을 만나서 뭔가 상의를 했다? 이거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기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에선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은 삭개오를 다 알아요. 삭개오가 지나가면 저 사람 삭개오다. 누구나 다 알 만큼 지명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던질 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을 삭개오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게 채워지지 않지?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질문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그랬어요.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기를 세리장이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 자기 앞에서는 세금을 어떻게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세리장님 그리고 굽실거리긴 하지만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 삭개오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집고 들어갈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저기 올라가자.
사회적인 체면이고 뭐고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내가 어떡하든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2%는 뭔가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얼마나 먹는 게 좋아졌습니까? 잘 먹습니까? 옷 입는 것도 얼마나 잘 입어요. 의식주는 나아졌고 사랑하는 삶의 형편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허덕거리면서 허겁지겁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힘들어졌습니까? 많은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생활도 넉넉하고요, 권력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내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보겠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 밑으로 지나가시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거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의 걸음이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기 시작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을까? 왜 그냥 지나가시다 말고 왜 멈추셨지? 근데 고개를 딱 드시더니만은 자기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쿵쾅거리는 일이 시작됐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삭개오야, 자기가 삭개온 것을 누가 예수님께 가르쳐 줬을까요? 그죠? 자기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 이름을 알 턱이 없는데, 누구도 내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는데,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쳐다보고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막 부글치기 시작했는데,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아 버린 거예요.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고 싶은데, 발걸음을 멈춰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뜨거웠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예수님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얼마나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자기 집에 영접해. 선생님 가시지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삭개오인지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비난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해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피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를 쉬느냐, 그리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우리 삭개오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내가 삭개오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밥 먹자고 해도 밥 먹기 싫어해요. 내가 만나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해도 다 기피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말로 거절은 못해요. 왜냐하면 말 잘못했다가 세금을 때려버릴 테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밥 먹는 거 싫어하고 차 마시는 거 싫어하고 교제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자기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불러주실 때에,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 나눌 때에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땠을까요? 그건 말 한마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셔.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 그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 여기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그리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바람에 그 행복이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9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대조적인 표현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죄인이라 말했던, 세리라고 말했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부자요, 죄인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비로소 삭개오가 된 겁니다. 구별된 아브라함의 자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입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불행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권력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노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겁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 삭개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윤리, 도덕, 법, 무기, 얼마나 많은 것들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든가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인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닫혀버린 인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내주셨어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내주셨어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만들 수 없는 걸 아셨어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어. 자, 나를 통해서 나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분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계획입니다. 우린 이 두 번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 안에 우린 그 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